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요, 이 부활절로부터 50일이 지난 시점으로 지니는 절기예요.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성령 강림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되는 이유가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이 성령이 강림하자 정말 놀라운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하죠. 그 놀라운 일이란 방언을 하고 통변을 하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지만, 정말 놀라운 일들은 성령을 만났던 이들의 삶이 전과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 사람이 성령을 만나기 전과 후로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동안 예수님을 따랐다는 이유로 예수님처럼 사회 분란 동자로 낙인이 될까봐 숨어 지냈던 이 제자들이 성령을 만나고 나서 달라졌다고 했잖아요. 숨어 지내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나와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을 만나고 나서 본격적인 선교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미성숙한 언행들을 가졌던 제자들이요, 성령님을 만나고 나서 굉장히 성숙한 언행으로 바뀌었고, 상처받았던 내면들이 변화되어져서 건강한 내면으로 탈바꿈했다는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특히 신분사회였던 초대교회는 신분사회였어요. 노예가 있었고 주인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한 공동체로 모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분의 간극을 극복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만나고 나서 이 공동체가 어떻게 됐을까요? 바뀌었어요. 신분사회를 극복하고 사랑과 화목과 화평의 공동체가 되었다는 거죠. 어려움에 직면한 자들을 외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도왔고요.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의 사도행전 2장을 보면 함께 먹고 마시고 교제하고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을 팔아 서로 나누고 통용했다라는 말이 등장을 하죠. 성령님을 만나고 난 뒤에 변화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변화는요, 자, 우리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2장 47절 후반절 함께 읽죠. 시작.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성령님의 강림이 임하고 나서 성경이 비로소 어떤 표현을 하기 시작하냐면 구원받는 자들이 더하여지기 시작하더라라는 표현이 등장해요. 성령님을 만나자 이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했고, 또 이들이 내면이 변화되어 사랑을 전했고, 신분사회를 극복하고 화평과 화평을 이루어내고, 미성숙한 언행들을 극복하고 성숙한 사랑의 표현들을 하기 시작하자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서 교회로 모여드는데, 그냥 교회로 모여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받는 자가 되었다.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더라는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성령 강림 주일, 우리 어부들교회에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미성숙했던 내가 성숙한 나로 탈바꿈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한 삶을 살고 있었던 나의 양심에 거리꼈던 부분들이 이제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변화되어지는 성숙한 자로 거듭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내 내면이 변화되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존재가 되어서 우리 교회에 오면 모두가 웃고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교회 왔는데 인상 찌푸리는 게 아니라 늘 웃고 감격하고 돌아갈 수 있는 어부들 교회가 성령 강림, 우리가 성령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교회로 탈바꿈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구원받는 어부들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동시에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은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스가랴 4장을 통하여 스룹바벨의 이야기를 나눌 건데, 현실에 맞닥뜨린 어려운 문제가
성령 강림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는 놀라운 역사도 우리 성도님들이 체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설교의 제목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 설교의 제목이 오늘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성도님들이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하여 함께 기도할 때 더 간절히 부르짖는 은혜가 있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님들과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성령을 사모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그래서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현실의 문제 앞에 좌절하고 있던 스룹바벨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할 것을 촉구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죠.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스룹바벨 총독에게 만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스가랴 선지자에게 환상을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스룹바벨 총독이 만난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길 원하셨는가? 성도님들, 저와 함께 성경 공부를 하신 분들은 스룹바벨이 누군지 아셔야 됩니다. 스룹바벨 총독이 누구죠? 이런 질문을 하면 모두 고개를 숙이시고 들어본 것 같은데 갑자기 누구라고 하면 목사님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라는 건가요? 이 스룹바벨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포로 귀환할 때 지도자죠.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할 때 여호수아 제사장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온 지도자입니다. 이 스룹바벨은 영적 지도자라기보다는 실제적인 행정 지도자였죠. 이 스룹바벨은 포로 귀환을 해서 예루살렘 고국 땅으로 돌아와서 정말 수건 사업이 있었어요. 그가 간절히 사모했던, 원했던 수건 사업이 뭐였냐면 성전 재건이었습니다. 이 성전 재건을 위해서 많은 인적, 물적 자원을 가지고 고국 땅에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성전 재건을 열심히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를 만나는가? 에스라 4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아멘. 스룹바벨 총독이 성전 재건에 온 힘을 쏟자 그 성전 재건을 반대하는 세력이 나타났습니다. 성전 재건을 반대하는 세력, 성도님들, 사탄은요, 악은요, 우리와 멀리 있을까요? 가까이 있을까요? 항상 우리를 가까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 스룹바벨 총독이 성전 재건을 사모하는 것을 반대한 사람이 이방 사람들이었을까요? 동족들이었어요. 얼마나 씁쓸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반대하는 게 어느 정도까지 반대하냐면 이 페르시아 왕에게 페르시아 왕을 설득하게 하기 위해서 그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면서까지 그 계획을 막습니다. 근데 고레스부터 누구 왕까지? 다리오 왕까지래요. 무려 16년간 이 공사를 막기 위하여 끊임없이 방해 공작을 펼쳤다는 거예요. 이 스룹바벨 총독 입장에서는 너무 황당하죠. 가까운 존재들이 나의 계획을 막은 것뿐만 아니라 지금 누구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성전 재건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성전 재건을 하는 것인데 막 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 재건이 16년간 중단되는 것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현실적인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룹바벨에게 기대하는 게 있었어요. 뭐였을까요? 그렇죠. 성전 재건이에요. 이 성전 재건이 막혔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하겠습니까? 스룹바벨의 리더의 정체성이 송두리째 흔들렸다는 거예요.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느끼는 이 현실의 문제는 사람들 앞에 명분도 서지 않아요. 사람들을 설득할 수 없어요. 그럼 자기가 리더로 서 있지만 그냥 껍데기에 불과한 거예요. 그가 느끼는 감정, 그가 느끼는 고민, 그가 느끼는 이 상황은 낙담 그 자체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두 선지자를 통하여 스룹바벨 그리고 또 여호수아 대제사장을 격려하시는데 그 두 선지자가 누구였어요? 학개와 스가랴였어요. 그중에 오늘 우리는 이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을 봐요. 바로 그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환상을 보여주신 내용이 1절부터 5절까지예요. 그리고 6절은 그 환상에 대한 설명이에요. 1절부터 5절이 어떤 환상이었냐? 자, 성도님들, 제가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자, 1절부터 5절의 환상이 이 내용이에요. 저 사람은 누굴까요? 저도 몰라요. 아마 스가랴 선지자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을 보는데 무엇과 무엇을 보냐면 감람나무 두 개와 두 그루와 하나는 뭐예요? 순금 등잔대예요. 이 순금 등잔대는 메노라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메노라라고 불러요. 이 순금 등잔대는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메노라의 이 순금 등잔대에 지금 불이 붙어 있습니까? 안 붙어 있습니까? 붙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순금 등잔대를 항상 자신들이 중요한 곳곳마다 배치를 시켜요. 그리고 이 불을 항상 붙여놓습니다. 왜요?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등잔대에 불이 붙어 있다는 건 지금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고 계시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만약 불이 꺼졌다.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다라는 아주 충격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메노라 순금 등잔대에 항상 기름을 채워놓습니다. 왜요? 불이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런데 이 환상을 보니까 지금 여기는 불이 붙어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불이 붙어 있어요? 꺼져 있어요? 네? 확실히 자신 있게 대답하세요. 괜찮아요. 꺼져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이 사진을 보지 마시고 글을 읽어보시고. 자, 이 두 감람나무가 있어요. 그리고 이 순금 등잔대를 보여줍니다. 어쨌든 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환상에 대한 설명이 뭐라고 했어요? 몇 절이라고 했어요? 6절이라고 했어요. 자, 6절, 스가랴 4장 6절 함께 읽죠. 시작. 그가 내게 이렇게 말해 주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스룹바벨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힘으로도 되지 않고 권력으로도 되지 않으며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될 것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보여주신 의미를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그게 뭐예요? 스룹바벨에게 내게 주는 이 말씀이다. 환상은 누구에게 주는 환상이다? 스룹바벨에게 주는 환상인데 너 지금 성전 재건되지 않지 않느냐? 그건 힘으로도 되지 않고 권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나의 영. 나의 영은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으로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환상의 의미는 현실의 문제, 성전 재건에 막힌 문제 동시에 그로 인해서 파생된 리더십이 흔들리는 이 문제, 그래서 낙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의 상황에서 스룹바벨이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해야 하나님의 회복과 역사와 은혜, 이 현실의 문제가 극복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다시 이 사진으로 돌아가면 스룹바벨의 등잔대가 지금 불이 꺼졌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스가랴 4장 14절 함께 읽죠. 시작. 이것들은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세상의 주를 섬기는 두 사람을 가리킨다. 아멘. 스가랴 선지자가 물어봐요. 진짜 친절하게 이 내용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이 등잔대는 뭐고 이 두 감람나무는 뭐냐고 물어봐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이것들은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세상의 주를 섬기는 두 사람을 가리킨대요. 여기 두 사람은 누굴까요? 지금 성전 재건이 막혀서 낙담하고 있는 두 사람이 있어요. 대제사장, 지금 대제사장이라고 했어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스룹바벨이에요. 자, 그럼 다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으니까 이 사진으로 돌아가면
이 상징적인 의미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일 거예요. 이거를 이게 해석이 환상이라는 것은 이단들이 멋대로 해석하기 좋고 성경을 읽다가 우리들도 멋대로 해석하기 좋은 게 환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멋대로 해석해요. 근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 이 두 개는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에요. 이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에게 이 등잔대에 불이 꺼지지 말래요. 이 두 나무는 감람나무예요. 감람나무에 무엇을 통해서 기름을 공급할까요? 어떤 감람류를 통해서 기름을 공급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등잔대가 계속적으로 불이 붙어야 누구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하죠? 그 안에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와 일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성전 재건이 막혔다는 건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 환상을 통해서 다시 등잔대에 불을 붙여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네들 2명 등잔대에 불을 붙이는 이 기름을 공급하는 건 이거라는 거죠.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등잔대에 기름을 붙일 수 있는 것이다. 너네들이 제공하는 그 감람유는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는 것,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으로 인하여 등잔대에 끊임없이 기름을 공급하게 되는 것이라는 의미가 바로 이 환상의 의미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해 볼게요, 성도님들. 그러면 성령 충만함이 뭘까요? 성령 충만함. 한번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성령 충만함의 정의를 편안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성령 충만함이 뭐예요? 성령 충만함. 많이 들어봤잖아요. 성령 충만함, 성령 충만한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 좋습니다. 또 다른 얘기는 없으십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영으로 힘이 나는 것. 어우,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것으로 인해서 힘이 난다. 네, 좋아요. 또요. 성령 충만함이 뭘 것 같습니까? 기쁨이다. 아우, 너무 좋은 의견이에요. 자, 또 다른 얘기 없으십니까? 제가 지금 그렇게 정의하셨을 때 이유를 묻지 않잖아요. 편안하게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이유를 물어보는 순간 입이 떨어지지 않을 테니까. 그러니까 편안하게 말씀해 보세요. 성령 충만함이 뭡니까? 성령 충만함.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동하고 사는 것. 아, 너무 좋아요. 자, 지금 성도님들이 정의한 이 성령 충만함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령 충만함의 은혜가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되냐면요, 이 성령 충만함과 항상 따라다니는 표현이 있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뭐냐면 말씀 보죠. 사도행전 2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경에서요, 성령 충만함과 항상 동의어처럼 유의어처럼 표현되는 게 술 취함입니다. 여기뿐만이 아니라 에베소서 5장 18절에는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술 취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같은 표현으로 보고 있다고요. 굉장히 재밌죠? 성경은 이 술 취한 이 모습과 성령 충만한 모습이 참 비슷한 것처럼 표현을 해요. 심지어 사도행전 2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의 강림으로 인해서 방언이 터지고 통변을 하고 정말 그 성령의 은사를 막 체험하는 그 순간이란 말이에요. 그때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 술 취했나 봐. 이렇게 말할 정도라는 거죠. 대체 왜일까요? 왜 이렇게 표현할까요? 저는 술에 취하면 기분이 좋으니까, 술에 취하면 기분이 좋고 성령에 취해도 기분이 좋으니까, 근데 제가 하고자 하는 표현과 좀 다르지만 본질적인 내용은 비슷합니다. 본질적인 내용은 비슷해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함을 설명하는데요, 술이 갖는 속성이 제일 잘 표현하기 때문이에요.
위대한 설교 강해자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의사이자 참 유명한 설교가신데요. 참 이게 따라가는 설교가 입장으로서 이 마틴 로이드 존스의 설교는 배울 게 참 많은 설교예요. 그분의 강해집을 보면 참 도전이 되죠. 특별히 그분의 에베소서 강해를 보면 이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잘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접근하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마틴 로이드 존스는요, 의사예요. 원래 의사예요. 이분은 신학을 전공하지 않고 의술을 전공하고 과학을 더 전공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신학적 입장과 동시에 과학적, 이성적 접근을 잘 접목시켜서 설교를 한 거죠. 굉장히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는 자였습니다. 이 로이드 존스가 말하길 술에 취한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하냐면, 우리 성도님들 술 취한다는 게 뭐예요? 제정신이 아닙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까? 술 취함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아십니까? 주량으로 결정합니다. 당신 소주 몇 병 드셔요? 당신 주량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마치 나는 술이 세다는 걸 과시할 때는 기본 나는 소주 2병은 넘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고, 한 병 이하라고 하면 아유 이 사람은 술이 약하구만, 금방 술 취하겠어,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과학적으로 의술적으로는요, 술 취한다는 건 그런 게 아니라고 합니다. 이 술 속에 있는 알코올이라는 성분이 우리의 피를 따라서 그 농도가, 알코올의 성분의 농도가 진하면 진할수록 잘 침투해서 우리의 중추신경을 공격한대요. 이 중추신경을 공격해서 우리의 중추신경을 마비시키고, 즉 지배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내 중추신경이 마비되니까 어떻게 돼요? 박정수 집사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정신이 아니게 됩니다. 이야, 제가 하고 싶은 말 똑같이 해주셨어요. 술에 취한다는 건 제정신이 아니다라는 이 정의를 하기 위하여 알코올이 들어와서 중추신경계를 지배하게 된다는 거죠. 알코올의 농도가 강하면 강할수록 술 취함이 세죠. 그래서 고량주가, 알코올이 세지 않습니까? 고량주를 마시면 한 잔만 먹어도 어떻게 된다? 너무 슬퍼요. 왜 이렇게 잘하세요? 잘 알면 안 되는데. 이 고량주 한 잔만 먹어도 간다, 뭐 이렇게.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조숙 집사님과 전 참 비슷하다고. 알코올의 농도가 강하면 강할수록요, 우리의 중추신경을 더 쉽게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취한다는 의미가 내 주량이 아니라 농도가 강한 것이 내가 지금, 그래서 어느 날은 컨디션이 좋거나 컨디션이 나쁘거나에 따라서 금방 취한다, 안 취한다고 말하는 게 그런 농도에 내가 금방 지배당하거나 지배를 당하지 않거나라고 정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술에 취한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내가 알코올에 지배당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내 중추신경이 알코올에 지배당한다라는 거죠. 성도님도 알코올에 지배당하면 제정신이 아니게 되죠. 그 말은 뭐예요? 술에 취한 전과, 내가 술 취하기 전과 후가요, 완전히 달라져요. 제가 예전에 정말 큰일을 경험할 뻔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들과 모임을 하는데, 고등학교 동창들은 다 세상 친구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다 남자들이, 제가 남고를 나왔어요. 남자들은 점심에 모여서 밥을 먹지 않습니다. 다 저녁에 모여서 술을 마셔요. 거기서 저의 역할은 뭔지 아십니까? 저는 술을 안 마시니까 어떤 역할인 줄 아세요? 네? 어떻게 하셨어요? 다 인사몰론에서 취하면요, 거기서 회비를 걷었다가 회비로 그 계산을 하고 집에 돌려보내고 귀가시키는 게 제 역할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들 만남을 하면, 친구들 만나는 게 다들 행복하잖아요. 저는 귀찮아요. 그리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느 날은 제 친구가 술을 너무 빨리 먹는 거예요. 정말 굉장히 저랑 친한 친구인데, 이유를 들어봤더니 그때
여자친구랑 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막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미 술을 마시기 전부터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막 얼마나 빨리 마셨겠습니까? 빨리 마셨다는 건 그만큼 뭐예요? 내가 지금 알코올에 지배를 더 빨리 당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어쨌든 이 술자리가 끝났습니다. 저의 역할은 뭐였죠? 다 돌려보내고 계산을 하고 헤어지는데 아이들이 가장 취한 친구를 꼭 저에게 데려다 주라고 해요. 지들은 안 해.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데려다 주는데 아니 이게 웬 거예요? 술을 취하면 술 취하기 전과 후가 달라진댔죠. 석계역에서 이제 친구들과 이제 가는데 그 친구와 제가 가는데 얘가 갑자기 깡패들한테 시비를 걸었습니다. 야 거기 덩치! 이러면서 불러요. 3명이 있었어요 깡패가. 제가 그때 온 몸에 전의를 돋았습니다. 얘를 버리고 도망가야 되나 아니면 친구의 의리를 지킬 것인가. 너무 도망가고 싶었는데 이게 참 제가 하나님께 감사한 게 있어요. 이 목사라는 직업이 참 저를 지켜줍니다. 제가 목회자가 아니었다면 도망갔을 거예요. 목사였기 때문에 그 친구를 지켜줘야겠다 쓸데없는 적개감이 발동했어요. 그 친구가 막 부르고 막 덩치 일로 와 이거 시비를 거는 거예요. 참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들이 오더라고요. 가만두지 않겠다고 막 웃으면서 와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죄송하다고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얘가 지금 맛이 갔습니다. 봐주십시오. 저를 봐서 좀 봐주세요. 제가 그분들에게 정말 90도로 인사를 하며 사죄를 했습니다. 그분들이 저를 봐서 돌아가 줬어요. 정말 얼마나 다행인지. 다음날 그 친구한테 물어봤습니다. 야, 너 기억나? 제 친구가 뭐라고 했을까요? 그런 일이 있었어? 기억 안 난다는 거예요. 정말 이 왼수. 얘가 원래 그럴 애가 아니에요. 그렇게 누구에게 시비 거는 친구가 아닌데 술을 마시고 이 알코올에 내가 지배를 당하니까 완전히 아나무인이 된 거예요. 술에 지배당하면, 알코올에 지배당하면 나의 모습이 상실되고 그 알코올이 나에게, 중추신경에게 지배하는 그 명령대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이 로이드 존스는 이 성령 충만함을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성령 충만함이란 뭐냐? 하나님의 영이 나의 온 몸을 지배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언행과 나의 모든 행실을 지배하는 것이다. 그러면 나의 이전의 삶과 성령 충만함을 겪기 전, 성령의 선물을 받기 전과 성령을 만난 후는 완전히 달라진다. 누구의 명령, 누구의 뜻을 내가 따라가기 원할까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원하심을 내가 추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성령의 선물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신 명령들, 생각들, 마음들, 그 양심들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선물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초대교회의 신분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 신분을 극복할 수 있던 사랑의 공동체는요, 그 당시엔 상상할 수 없던 공동체예요. 그 말은 뭐냐? 우리 성도님들이 만들어가는 공동체는 누구도 넘볼 수 없을 만큼 화평고 화목을 이루는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정말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여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음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현실의 문제를 만난 스룹바벨, 성전 재건의 중단과 동시에 사람들의 시선과 눈빛과 그의 리더십의 정체성이 흔들릴 때 그 모든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열쇠, 바로 성령 충만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나의 영으로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그 음성을 듣고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성전 재건 공사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사람들이 스룹바벨을 리더로 다시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현실의 문제가 극복됐고, 그리고 사람들을 미워하던 마음, 왜 나를 인정해주지 않을 거야, 이 미성숙했던 나의 스룹바벨의 내면이 다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함께 건강한 공동체로 탈바꿈하는 성숙한 내면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지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어를 우리가 사용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게 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행동을 우리가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현실의 문제를 이겨내고 회복하고 우리가 변화됨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정말 친구들에게 가장 많이 들은 표현이 있어요. 어떤 표현인 줄 아세요? 어느 날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을 갔는데, 제가 한창 외부 사역을 할 때, 제가 외부 사역 때 어떤 사역을 했냐면 성령 사역했거든요. 성령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정말 성령의 충만함이 늘 제 안에 있었어요. 제 친구들과 약간 토론을 할 시간이 있었는데 제 친구들이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알던 병재가 맞아? 너 너무 많이 바뀌었다. 너 완전히 달라졌다. 제가 어떤 말을 하거나 어떤 표현하는 것, 요것만 가지고도 그가 바뀌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전혀 달라진 삶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혹시 그런 소리를 들으셨습니까? 교회 다니기 전과 지금이나 별반 차이가 없구만. 오늘 그런 음성이 내면에 들리셨다면 우리 성령 충만함을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초청하고, 성령님 내 안에 임하여 주십시오. 내가 그 성령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 내면을 변화시키고 나를 달라지게 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시고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실 그 성령님을 간절히 원합니다라고 구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질문해 볼게요. 성도님들, 그럼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 많이 읽고 자신 있게 대답하십시오.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예배 자리 잘 지키고, 성경 열심히 읽고, 성경대로 살고.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기도의 자리 항상 있어야 되고, 또요? 사모해야 되고,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해야 되고. 네? 그건 제가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성도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 정답이에요.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요, 내가 하나님께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초청해야 되고 하나님과 만나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만나기 위해서 무엇 하라고 했냐면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예수님의 명령대로 제자들은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면 오직 기도하기에 힘씁니다. 그 기도를 어떤 기도였을까요? 성령님, 나를 만나주세요. 이런 기도였겠죠. 왜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사모하라, 성령을 만나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셨고 하늘로 승천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정말 성령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1장 14절에 정말 힘을 모아서 그 기도만 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가? 우리는 그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요. 자, 사도행전 2장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정말 잘 믿었어요. 예수님이 순환 예고를 하실 때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고 나를 누군가 핍박하고 조롱하고 멸시할 것이다, 나를 잡으러 올 것이다 할 때 베드로는 기가 막힌 고백을 합니다. 누구든 예수님께 몸에 손대기만 하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내 주변에, 내 친구에, 나의 가까운 사람에 그런 사람 한 명이라도 있으면 감동이 될까 안 될까요? 나를 위해 목숨을 걸고 지키겠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으실 때 모두 벌벌 떨고 있지만 만약 주님이시거든
나로 명하여 무리를 걸어가게 하소서라고 말할 수 있고 실제로 걸은 사람, 물론 중간에 의심해서 빠졌지만 그래도 그 정도까지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변화산에 예수님과 함께 올라갔던 사람, 바로 베드로입니다. 엄청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근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했죠? 부인했어요. 3번이나 부인했어요. 배신했어요. 그가 간절히 기도하여 성령을 만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부터 성령을 만났는데 그가 간절히 기도해 성령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가 기도할 수 있는 건, 그가 간절히 기도한 건 뭐였겠어요? 바로 38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해라. 자기의 설교의 고백이에요. 그렇게 내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고백하고 내가 예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예수께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의탁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했다고 결단했지만 난 늘 부인했고 배신했고 그런 삶을 살았음을 인정하고 간절히 회개했던 거예요. 주님을 위해 살겠다 하고 지금 성도님들이 다 고백했던 것처럼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뭐 말씀을 읽는 자리 내가 늘 최선을 다했다고 하지만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내가 하지 못했던 것, 그런 거 다 회개한 거예요. 하나님을 내 삶의 우선순위로 두겠다고 말했지만 정작 하나님을 내 삶의 우선순위로 두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나의 모습을 회개한 거예요. 그가 성령을 만날 수 있었던 고백은 38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나와 같다면, 베드로인 나와 같다면 너희도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베드로처럼 참 연약하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는 베드로처럼 부인하기도 전에 다른 제자들처럼 이미 도망가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지만 왜 자꾸 다른 것들이 먼저 떠오를까요? 그죠? 베드로가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같은, 나와 같은 존재들이 있을 텐데 함께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자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 성령님께 우리의 삶이 지배당하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성령 강림 주일 베드로의 권면 앞에 우리가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의 문제 앞에 낙담한 스룹바벨에게 하나님은 성령만이 우리를 도울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그 말씀 앞에도 설 수 있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스룹바벨처럼 현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낙담한 문제, 고민되는 문제 있습니까? 그러면 더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베드로처럼 정말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를 원하고 내 내면이 변화되고 나의 삶이 달라지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더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베드로처럼 스룹바벨처럼 우리 성령님을 구하고 그리고 베드로의 권면을 받아들여서 회개함으로 성령의 선물을 받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잠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베드로처럼 고백했으나 세상적으로 살아왔던 나,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성령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스룹바벨처럼 낙담한 문제를 만난 나,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191장 함께 우리 힘차게 박수하며 찬양합니다.